마가복음 말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가복음 말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목이 설교를 다 한 거다. 오늘 이제 이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제기된 이혼 논쟁에 관한 기사가 이제 오늘 본문이거든요. 설교 제목이 결론이에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니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못한다. 사실 이제 설교를 다 했다. 이혼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주님 분명하게 하여 주시는 것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또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하겠죠.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아멘. 먼저 본문의 배경을 보면 주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셔서 어디로 가셨다 말합니까?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북쪽인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곳에 이제 가버나움의 선교센터를 세우시고 주님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남쪽인 유대 지방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시기적으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아마 한 6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완전 주님의 사역의 후반기로 접어드는 그런 전환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행길인데 그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건너가셔가지고 여기가 베레아 지역인데 그 베레아 지역에 잠시 들르셨던 것 같아요. 들리셨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레아라고는 얘기하지 않는데 요단강 동편이 이제 베레아거든요. 베레아로 들리셨다.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의 통치 지역이자 과거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사역을 했었던 지역이거든요. 주님 그곳에 가셔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제 그곳에서도 충실하게 감당하고 계신 거죠. 그런 주님에게 늘 그러하듯이 이제 전례대로 바리새인들이 찾아오는 거죠. 왜 찾아옵니까?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2절 말씀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는 주께 묻죠. 시험하고자 이제 묻는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래? 여기서 사람 남편이죠, 그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요? 질문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거는 유치원 애들에게도 물어도 다 뻔한 대답이죠. 아빠가 엄마를 함부로 버리면 돼, 안 돼? 하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그것을 지금 그들이 주님께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이 하는 질문은 어떤 도덕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그런 질문이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혼이라는 것이 이혼이 이제 여자가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대에는 남자들이 나 이혼하자 하고 이제 행할 그런 것들인데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 그런 시대 안에서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이 율법에 위배되냐 아니면은 율법에 허용하냐라는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어떤 종교적인 율법에 관한 질문을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것에 대한 답을 주님 앞서 당신의 사역 가운데 이미 답을 내어 주셨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산에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이혼을 금하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마가복음에 없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있는 것으로 보아서 주님 그 과거의 사역 행적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혼에 관한 어떤 당신의 견해를 분명히 피력하셨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을 오늘 주님께 질문할 때 주님이 하실 그 대답에 대해서 이미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알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묻는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들이 주님을 시험하고자, 다시 말해서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음모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그러한데요.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주님 계신 곳이 어디라고 말했죠? 아까 전에 과거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었던 요단 동편인 베레아거든요. 이 베레아를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순교당합니까? 헤롯 안디바가 형제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했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비판하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비판을, 그 바른 말 한가운데 결국에는 안디바의 손에 여러 음모들이 또 있었지만 처형당하게, 목이 베어서 처형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하니 이 이혼이라는 이슈는 이 베레아 이 지역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인 거죠.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를 자극할 수도 있는 그런 주제였단 말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은 지금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주님이죠.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제 주님이 발언하길 원한 거예요. 이 이혼을 거부하는, 이혼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그 발언을 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 주님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이혼이 안 된다라는 금지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셨으니 분명 이번에도 물어봤을 때 그런 말씀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유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례 요한과 같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할, 헤롯 안디바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빌미를 제공하려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이미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당이 결탁한 상황이에요. 충분히 몰아가려면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함정을 파고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말 이들이 궁금해서 몰라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이들의 질문으로 말미암아서 결혼과 어떤 이혼의 어떤 그런 가정에 대한 어떤 올바른 답을 주님으로부터 듣는 기회를 가져서 좋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주님의 이 상황,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이 상황은 함정에 떨어질 그런 위기 상황이었다. 그 정도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과거 살펴보았었던 구약 그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잖아요. 우리가 말라기 강해 설교를 통해서 계속 살펴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혼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거든요. 말라기 2장에서. 그때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혼을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미워하신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구약 본문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말라기는 분명히 하나님 이혼을 미워하신다,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본문인 신명기를 보니까 이혼을 허용하는 듯한 그런 구절이 있다. 그러니까 무언가 구약의 두 본문이 서로 융합되지 못한 채 명백한 답을 쉽게 내주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무조건 이혼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시면 그들은 뭘 갖고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허용하시는 듯한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주님께 어떤 신학적 도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그러한 신학적 도전을 통해서 대중들 앞에서의 주의 말씀을, 주의 그 가르침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우위를 점하거나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위를 점하고자 주를 시험하여서 이 이혼의 문제를 묻고 있는 거다. 이따가 이제 신명기 말씀이 무엇인지는 제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선택이 이혼을 그럼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없는 것이 이미 앞에서 주님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바리새인들이 제시한 이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 그러니까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당대의 그 사회 문화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 이혼이 남녀의 문제가 아닌 이혼의 주권이 남자에게 있었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주님이 이것을 긍정하면,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여인들도 상당히 있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던 많은 여인들이, 그런 많은 여성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이혼을 찬성한다는 그런 발언을 하신다고 만약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뿐 아니라 또 이혼을 찬성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혼을 반대함 가운데에 세상 권력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당대의 선지자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만약 세례 요한을 부정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면 또 역시나 주님께 많은 무리들이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함정이다. 주님을 봐서 공격하고 있다. 이혼에 대해 말하는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이러한 어떤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배경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주님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들의 이러한 시험 앞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시는가에 있죠. 우리 관심사는 오늘 본문의 초점은 어떻게 이들의 시험에 지혜롭게 대처하시는가.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주님 먼저 물으세요.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것은 주님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략은 이혼 규정에 대한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제 그들이 말을 하면 그것을 반박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원하는 그 결론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고자 하심에 있는 것이죠. 4절을 보니까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아멘. 바리새인은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말했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혼 증서 써주어 버리라고 이렇게 허락하였다.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혼을 찬성하는 듯한 본문이라 말했던 신명기 24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주님께 반론을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될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구절을 보죠. 하나 더 넘겨주시고 화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이 구절을 통해서 보듯이 신명기는 이혼 증서를 써보내라. 그러니까 이혼을 허용하죠. 내보낼 수 있다라는 이혼 허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 말하지만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맘대로 쓰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뭐라 말합니까? 이 신명기 말씀도 그냥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내에게 수치되는 어떠한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야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돼라고 허용한 게 아니라 이혼은 원래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사람이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결격사항이 있는, 그러니까 어떤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결격사항이 있는 경우는 허용된다라는 어떤 예외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수치되는 일이 뭐겠어요? 집안의 아내가 남편의 명예에 수치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뭐 불륜이나 뭐 이런 것 어떤 그런 뭐 간음이나 이런 것 아니겠어요? 유대교 안에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는 그것을 간음과 같은 어떤 성적 부도적인 경우로 해석하였었고 이는 산상수훈에서 그 음행에 대한 이혼을 허용하셨던 주님의 가르침과도 통하는 면이 있어요. 주님도 무조건적인 이혼을 이제 불가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음행에 관해서는 이혼에 대해서 허용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통하는 면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보적인 힐렐 학파로 그들은 이것을 굉장히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자가 요리를 하다가 빵을 태우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수치스러운 거야. 빵을 태우는 것이 왜 수치스러운 건 잘 모르겠는데, 또 그러하고, 또 여자가 이제 집에 조신하게 있어야 되는데, 함부로 나다니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이해될 수 없는 일이죠. 이해될 수 없는 일이지만, 당대 고대 근동의 그 가부장의
끝을 달하는 그 사회 안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이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할 때 5,000명 얘기하지만 여성을 뺀 숫자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와 여성과 노인은 뺀 숫자다. 사람의 수에 들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아무튼 또 그러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보니까 머리를 정갈하게 묶지 않고 이렇게 다 생머리를 좀 해치고 다니거나 이런 것들 뭐 두거 뭐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이혼 사유고, 심지어는 뭐 다른 것들은 그들의 문화 안에서 여성이 지켜야 될 법도라면 뭐 그러려니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 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 이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경우에도 이제 이혼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핑계 삼아 약자인 여성을 버리는 그런, 신명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혼을 허용하는 그 말씀이니까 아닌데, 그들이 그것을 임의적 해석함 가운데 그것을 변질시킨 거죠. 그러니까 당대의 근동의 험악한 시대적 상황은 여성이라는 존재는 남성이 없으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성의 이혼 당함은 그러니까 단순한 버려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남편이 어서 일해서 먹여 살려주지 않으면 여성이 어떻게 스스로 할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러한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였다는 것은 얼마나 그 여성의 그런 지위가 비참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제목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대의 많은 이들이 그러한 견해를 핑계 삼아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해서 아내를 버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당대 스승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변질의 동조함 가운데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리화하는 그 핑계잖아요. 그 핑계를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이 오히려 제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고 당대의 연약한 자들에게는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고여 있고 썩어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들의 어리석음에 먼저 주님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교정하세요. 그들이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이혼을 허용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먼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신명기 말씀을 교정하심 가운데 그들을 가르치시는데요. 5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말씀이 그렇게 이혼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이혼을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허용되어진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그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하고 있어요?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한 가운데 다른 여자에게 욕망을 품으며 매력을 느끼며 아내를 버린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자신들이 합리화하면서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변질시키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주님 그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이 허용된 것은 그것이 옳기에 허용된 것이 아니다. 너 인간의 본성이 한계로 말미암은 착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허용되어진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당연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것은 신명기의 말씀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죠. 가끔 이제 학교 생활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생활할 때 10대 애들이 뭐 20대 애들이 뭐 일탈로 뭐 담배 피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 어떻게 말해야 되죠? 담배 피지 마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원론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하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연한 그런 거라면 이제 아유 이해해 줘야지 막 이렇게 말하는 부리들이 있거든요. 저는 일단 학교 선생님은 원론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론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원론을, 그것을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스승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사회적 풍토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느 순간 아유 타협된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행해지는 그런 것들을 좀 타협하는 그런 모습은 스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주님 그렇게 신명기 말씀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이제 교정하심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주님께 이제 신학적 도전했던 그들을 이제 응수하신다. 그 다음으로 주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창조 질서를 말씀하심으로 이제 본질을 보게 하시거든요. 일종의 원론인 것인데, 그러니까 근본 이치가 되는 원론을 그 누가 거부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헤롯의 문제로 어떤 정치적 빌미를 삼으려 했던 바리새인들의 시도도 원론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누가 이제 근본을 부정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6절, 7절, 8절, 9절이 그것이거든요. 6, 7, 8,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7절과 2장 24절을 근거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그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이고, 거기에 주님이 이제 덧붙이시기를 이러한 즉부터가 이제 주님 덧붙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신 그것,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제가 이제 요약한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인간 창조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밝혀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다.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 그것이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은 흔히 사람의 작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혼은 사람이 주관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주관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을 그 누가 함부로 훼손할 수 있겠어요. 결혼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작품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끔 미술관이나 이럴 때 아이들이 막 만져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못 건드리게 하고 그것을 잘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세우신 만드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즉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 세우신 결혼의 제도가 많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혼의 허용 유무를 묻는 것 자체,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것처럼 그것 자체도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을 때 후에 결국은 나누어지고 갈라질 것을 염두에 두신 가운데 지정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처음 의도하셨던 부부의 본질은 한 몸이에요. 한 몸.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누고 갈라짐이 아니다. 자꾸 처음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채 깨어지고 갈라지는 어떠한 예외적 상황을 찾고자 자꾸 집중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외적 상황이 있지 않냐는, 자꾸 원래 하나님 뜻을 그냥 지키고 고수하면 되는 것인데,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예외적 상황들을 자꾸 얘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것이 이제 악한 본성을 가진 그런 인간의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초점을 다시 잡아야 된다.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아닌 한 몸이 되고자 하는 것에 방점을 두어야 된다. 자꾸 결혼 생활하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근데 어떻게 하면 헤어질까에 방점을 두면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고자 하는, 한 몸이 되고자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나아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신 어떤 행복의 어떤 그런 단초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치심은 오늘 명확합니다. 무엇이다? 하나님 처음 가정을 세우셨던 그 창조 질서를 주목하라는 것이죠. 그 타락한 인간의 한계 안에서 어쩜 그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한 몸이 되어진다는 그것이 이상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점차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합리화하고 어떻게든 임의적으로 말씀을 변질시키는 인간들의 악한 본성 앞에서 하나님 처음 세우셨던 그 한 몸이 되라는 그 결혼의 그 모습은 이상일 수 있다. 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기준이 제자로 부름 받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모범이라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될 모범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 열이면 그중 절반이 이혼하는 시대죠. 그죠? 믿는 자들도 한 30% 정도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열의 3명, 4명은 이혼이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답을 하는 그런 시대 안에서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뉘고 갈라질 이유를 찾지 말고 하나님 창조 질서를 깨달아서 한 몸이 되고자 해라. 한 몸이. 그것이 참된 주님의 제자, 성숙한 신자의 마땅함이다. 우리는 완악한 자들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몸이 되는 것이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러니까 새 마음을 주시는, 새 영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 땅 안에서.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힘들고 상대 배우자가 힘들고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행함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게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자들임을 믿고, 우리의 방점은 나뉘고 갈라짐이 아닌 한 몸이 되어지는 것에, 가정 안에서, 결혼 생활 안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어진 10절, 이제 본문의 배경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앞전에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주께서 이제 가르치셨던 말씀이라면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만 그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 12절까지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레아의 어느 집에서 제자들은 이 이혼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어요. 주님, 이혼이 불가하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 주신 건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히 결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의아한데 왜 그들이 다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가. 마가복음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평행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요, 제자들이 차라리 주님이 가르치면 이혼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면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어떤 푸념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마태복음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들의 문화 안에서 남자가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라고 당연히 그들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간에 베드로처럼 결혼한 자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이혼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니 이혼할 수 없는 리스크를 안고 가느니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푸념 섞인 알린 소리를 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연애해서 결혼하잖아요. 상대방을 어느 정도 알고 결혼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당시 사회는 부모가 결혼할 배우자들을 정해주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배우자를 만날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뭐 추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뒤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이혼 안 된다고 말하시면 뒤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 차라리 그럴 위험을 감수하느니 내가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뭐 젊었을 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약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수도 있지만 저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뒤가 없는 결혼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오늘날도 사실 많이 그렇잖아요. 오늘날 사회 풍조 안에서도 이제 뭔가 결혼을 자꾸 미루는 그런 것들도 뭔가 이렇게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꾸 그런 통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혼자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대답을 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일종의 알린 소리 앞에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독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예외적인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만 하는 것이지라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어쨌든 주님의 결론은 그들이 알린 소리 앞에서도 이혼 불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너희가 그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님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재혼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이 재혼의 문제를 10계명의 7계명인 간음죄로 규정하신 가운데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이 불가하다는 구절의 말씀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이게 구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나누지 못한다. 이혼이 불가하다. 너희가 그렇게 말해도 뒤가 없는 거 아니야. 너무 억울한 일 아니야. 내가 배우자가 별로면 어떡해? 그래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가는과 연결하심으로 말미암아 7계명과 연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주님 나누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다른 의견이 없다. 이혼은 불가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 한해서 그렇고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간음한 행음한 경우에는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이제 예외적인 거고 오늘 말하고자 하시는 초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방점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분명히 주님 이혼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주님의 가르침이 분명해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혼이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합니까? 심지어 목사도 이혼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그것은 결혼의 문제가 한 사람의 문제면 어떻게든 한 사람이 돌이키면 되는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그런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가정을 지키려 한다 할지라도 상대가 뭐 외도를 하고 이혼을 요구한다거나 또 아니면 어떤 알코올 중독이나 어떤 폭력이나 어떤 가정을 지킬 수 없는 여러 이유들이 분명 예외적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나아간다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럴 때 교회가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고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 뭐 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지 함부로 정죄하면서 이건 안 돼도 왜 했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론은 보편적인 뜻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을 위로해야죠. 그걸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또 이게 예외적인 경우들을 다 도식화해서 그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균형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이혼에 관한 논의를 이런 예외적인 것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원론 원칙을 지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원칙을 원론을 말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혼한 두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 당단에서 이혼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들이 상처인가? 그래서 이런 생각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시는 뜻은 이혼은 불가하다. 그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다는 이유로 결혼의 기본 원리를 말하는 걸 주저하거나 뭔가 자꾸 눈치를 보는 그런 것들은 무언가 자꾸 세상의 어떤 흐름에 자꾸 그 말씀을 좀 변질시키는 결국 그렇게 가다가 그들이 이혼을 허용한 것 아니겠어요? 그 이혼을 남자가 이혼을 함부로 막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당대에 그렇게 했던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나누고 갈라짐이 아니라 뭐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 처음 세워진 창조 질서이고 신자는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인 거죠. 다른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아니 이런 경우도 있고 자꾸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예외적인 상황들을 무조건 도식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상 살아보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앓는 소리 하듯이 우리 역시 이제 앓는 소리 할 수 있거든요. 뭐 성격이 안 맞아요. 가족이 문화가 틀리고 자꾸 뭐 배려가 없고 뭐 등등등등. 그러나 주의 가르침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가르치심은 섬김, 자기 부인,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그러니까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자기 주장하지 않는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앓는 소리 해도 지금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혼의 영속성이다.
결혼의 영속성. 결혼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이 있다면 늦었어. 돌이킬 수 없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제 아유 내 십자가지 하면서 우리 어머니 그냥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러면 차라리 독신으로 살까? 아무나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평생 헌신된 자만이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이혼에 이제 결혼하게 될 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제 끝까지 간다는 마음을 먹고 작심하시고 이제 결혼에 발을 디디셔야 한다. 그런 이제 신중하게 결혼 잘 하셔야겠죠. 신중하라는 것이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에 머물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가운데 이 사람이 주님 주신 사람이 짝이 맞습니까? 네,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 기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시지 않으시겠는가? 설교를 굉장히 그냥 길게 한 것 같은데요. 결국은 9절의 말씀, 설교 제목이었던 9절의 말씀이 결론이에요. 이 9절을 읽고 다 같이 마무리하려고 제가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결혼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구나 어떤 마음으로 아직 못하신 분들은 그래 이렇게 해야겠지 나중에 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하시더라. 아멘.